제가 창세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5가지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5가지 키워드. 첫 번째 뭐죠?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심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 분산. 그리고 5번째 족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구 분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족장까지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분산은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을 먼저 한번 듣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1장. 온 땅이 구음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지득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창세기 11장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온 땅이 구음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바벨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고 있는 바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인구 분산에 대해서 바벨, 밥은 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조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문에 이르게 하겠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벨 사건은 우리가 탑을 쌓은 거, 타워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이 바벨 사건이 그거 말고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네, 바벨 사건 이후에 세상에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사건은 우리가 그림으로 다 그려질 수가 있죠. 바벨탑이라는 큰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문에 이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잘 이해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셨고, 왜 인간들을 흩으셨죠? 이 바벨 사건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그럼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그다드 그 근방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자,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벨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바벨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타워가 아니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탑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벨 사건의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고 저항이죠. 뭐에 대한 저항이고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만큼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욕망이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다시 한번 물로 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을 혼낼 수도 있지만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형벌 아닌 형벌을 주신 것이 언어죠. 언어라는 걸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없게 되었죠.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언어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또 다른 우리 언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이 식구들끼리 한 마음으로 뭔가를 딱 하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때 평상시엔 잘 되지만 어떤 때는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다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형제들이 있어도 잘 뭉쳐지는 것이 쉽지 않죠. 왜요? 예, 이것이 바벨 사건 이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언어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소통에 다시 한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뭐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야? 네 욕심 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바벨 사건을 우리가 그동안 탑을 세운 사건으로만 생각했지만 사실 탑은 상징적인 의미고 인간의 욕망이죠.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언어가 어떻게 보면 통일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어라는 언어도 있고 또 중국어라는 언어도 있고 또 요즘에는 번역기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완벽하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언어, 우리 의사소통, 우리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는 언어 역시 어렵죠. 사실 부부관계도 어려울 때가 있죠. 언어 문제가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욕망을 하나님이 저주시키신 자그마한 거죠. 하나님은 조그만하게 그냥 툭 건드렸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예, 우리의 욕망, 끝없는 욕망,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욕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꿈을 꾸는 건 맞지만 정욕을 따라서 사는 건 맞지 않죠. 그렇죠? 자, 11장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말부터 아까 좀 읽다 말았는데 11장 후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족장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족장들 하면 누구 있죠? 여러분 한번 이름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이삭, 예,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예,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냥 요셉 얘기하죠. 요셉. 근데 오늘 우리는 요셉과 유다를 함께 보려고 해요. 요셉과 유다. 그래서 족장들도 사실은 다섯 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족장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문명이 있었죠.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있었죠.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 돼요.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앞에 다 받으셨어요? 여기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세연이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열심히 프린트를 해줬는데 열심히 보셔야죠, 여러분.
자, 족장들 시대 때에 크게 문명은 두 가지 문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얘기하면 뭐 중국의 황하 문명도 얘기하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도 얘기하지만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밝혀진 기록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록 속에 뭔가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메르 문명은 2008년에서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2800년에서 2400년 사이에 아시아의 첫 문헌으로 고전어가 만들어졌고 왕들의 묘지가 만들어졌고 이 문명은 지중해까지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상거래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때 발견된 수메르 문명에 의해서 발견된 그릇이라든지 기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상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첫 번째는 수메르 문명,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카디아인이라고 불려지는 문명이 있어요. 아카디아인은 2360년경부터 2160년경에 이르는 문명이에요. 오늘날도 아카디아어라는 어가 있어서 옛날에 저희 침신대에 한 교수님이 아카디아어를 전공을 해가지고선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에서 고대 근동을 가르쳐 주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아카디아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정도만 아카디아어를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아카디아의 문명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왕이 있는데 사르곤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건 자기 딸을 여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어떤 여제사장으로 임명했냐면 달의 신 난나르에게 바쳐지는 것으로 바쳤다는 거. 그래서 최초의 기록상이에요. 이건 기록상의 최초의 여제사장으로 달의 신을 섬기는, 달의 신 난나르를 섬기는 여자였다는 거. 그리고 이 사르곤 아카디아인들은 오늘날 소아시아의 가장 큰,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 이라크를 근거로 한 문명을 얘기해요. 이라크를 비롯해서 오늘날 터키 남부,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란 요 근방까지를 일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문명이 우루 문명이에요. 우루는 207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데, 우루 문명은 여러 가지가 발견된 것 중에서 우루 법전도 발견이 되어 있고 글자도 발견된 게 많죠. 그렇게 우루 문명.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바벨론 왕조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왕조라는 왕조는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기 때문에 이 나온 바벨론 문명은 처음에 바벨론 문명을 얘기해요. 18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그리고 나와서 바벨론 문명 중에서 제일 꽃을 피웠을 때가 함무라비 왕 때 꽃을 피우게 되죠. 함무라비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때문에 유명하죠? 예, 함무라비 법전 때문에 되게 유명하죠.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한 거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있을 때 지나치게 받지 말고 꼭 그것에 대해서만 받으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얘기한 어떤 교수가 설명한 거 보다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을 그분은 굉장히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유인과 그리고 종, 이 갭이 사이의 차이가 엄청났는데, 종도 잘못해서 자유인이라든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해쳤을 때 그 해친 만큼만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익한 거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주인을 코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보통 어떻게 해요? 종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죽이시면 안 된다. 그래서 너도 종은
조금만 때려라. 이렇게 만든 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사실 이 내용은 우르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터키에 가면 고고학박물관이 있는데,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이 있는데, 이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가면 우르 법전이 있어요. 이게 더 오래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의 쇠퇴, 바벨론에 대해서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에 의해서 쇠퇴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 근방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의 소아시아 전체까지 걸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하나의 같은 문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참 여러분 질문.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했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예요? 우르 문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에서 나왔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오늘날 우리가 기록을 찾아서 있는 것으로 볼 때 애굽 문명은 32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추정해요. 기원전. 그래서 오늘날까지 합쳐도 이집트 문명이 제일 오래됐다고 해도 5000년밖에 안 되죠. 그래봤자. 어쨌든 간에 기록상 제일 오래되어 있는 건 선사시대. 이집트의 선사시대는 320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애굽에 1왕조, 2왕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왕조, 2왕조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고구려가 1왕조, 2왕조, 백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왕이 되고 그 다스리다가 그 종친이라든지 그 가문이 무너지고 다른 민족이라든지 다른 종친이 들어와서 다른 나라가 바뀌면 이왕조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애굽 문명이라고 해요. 이집트 문명이라고. 그리고 구왕국은 2800년에서 2500년 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구왕국 시대 때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잠깐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무슨 신을 섬겼다고 지금 말씀드렸었죠? 달의 신. 예, 달의 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이집트에서는요? 예,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라예요? 예, 라. 자, 두 번째, 중간 왕국 시대가 있어요. 중간 왕국 시대 때, 이때 중간 왕국 시대 때를 우리가 모세 시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 왕국 시대 때 아마 출애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왕국 시대, 이때 신왕국 시대가 있어요. 이때 신왕국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는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죠. 이집트가 중간 왕국에서 신왕국으로 바뀌는 절정이 뭐죠, 여러분? 예,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이집트가 망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이었어요? 나올 때? 200만 정도 됐죠. 200만이 순수하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었나요? 아니었죠. 이집트에 살고 있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왔죠. 그래서 이집트가 무너지게 됐죠. 200만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날을 생각하면 별거 안 되는 거지만 당시에 200만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나라 그 역사 이야기들 보면 수나라에, 당나라에 누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몇 명 데리고 와요? 100만 명 데리고 와요. 100만 명. 그렇죠? 100만 명 데리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몇 명을 갖고 싸우냐면 10만 갖고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갖고 나왔다고요? 200만이 나왔다고요. 물론 다 군인은 아니었지만 정예 용사는 아니었지만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거 보기 어렵죠. 우리들이 촛불 집회할 때 그때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세연 옆으로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대령제. 자,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신왕국이 세워지죠. 신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집트가 있긴 했었죠. 하지만 이집트가 큰 영향력을 이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것을 강의한 내용에 보면 이집트는 올려놓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과거에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대단한 나라였지만 모세 이후에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진 않아요.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긴 하지만 그랬다는 거 우리가 참고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족장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예, 믿음의 조상. 예,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줄을 이루죠. 성경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은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근거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읽은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언약. 자,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늙었을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를 입양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몸이 늙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기른 자기가 제일 아끼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야, 이 별을 봐라. 몇 개나 있어? 별이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한 개밖에 안 보일걸요? 그쵸? 금성 하나 보일까 말까죠? 오늘날 우리를 데리고 갔으면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를 데리고 갔어요? 예, 바닷가. 뭐가 많아요? 모래를 보여주면서 모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아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그게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좋아 사인하지. 사인을 했어요. 당시에 사인 의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예, 동물을 잡았어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요. 무슨 얘기냐면 동물을 잡아서 반을 가르죠. 그러고 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동물을 잡아서 그 사이를 지나간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너와 나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둘 중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이 동물처럼 이렇게 각을 뜬다. 이 얘기예요. 되게 잔인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아브라함은요, 한낱 인간이에요. 한낱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약속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불평등 조약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불평등 조약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뭐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했던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굉장히 한국 사람이면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조약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조약을 맺는데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거지만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실 조약할 때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할 때도 약간 불평등하죠. 뭐라고 해요?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1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돈은 다 엄마 아빠가 가지면서 고작 10만 원 준대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항의하셔요. 우리 아들 딸만 항의하지 말고 그러셔야 돼요. 불평등 조약이죠. 왜 10만 원을 줘요?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우리 집에 한 달 수익권을 너한테 다 줄게. 네가 다 운영해봐. 이렇게 해야죠. 그게 형평성이 맞는 것이. 세진이 맞나요? 예.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왜 맺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언약을 맺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한낱 인간하고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해요? 왜요? 왜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쵸?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달해야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멋있게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에 어떻게 멋있게 산다. 무슨 말을 해야지 멋있을까요? 간지나게 살아야 돼. 간지나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네.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땅은 별로 없었지만 큰 부자였죠. 가축이 엄청 많은 부자였죠. 근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딸만 있는 집안에 아버지가 큰 소리를 못 쳤어요. 아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아버지들이 어디 나가서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딸은 고사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을지라도 간지가 났을까요? 간지가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늘을 보렴 저 별처럼, 바다를 보렴 저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간지나게 하셨다는 거. 두 번째, 이 언약을 체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양을 태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뭘 의미하죠, 여러분? 예. 우리가 누구랑 언약을 맺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언약을 맺었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양은 누구예요? 우리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양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그러면은 간지나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간지나는 삶. 우리의 간지나는 삶은 우리가 대부호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천국 가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 대일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대일 형제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뭘로? 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대일 형제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네, 가장 기초는 뭐예요? 대일 형제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이웃이 예수님 믿는 거. 친구가 믿는 거. 그리고 대일 형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대일 형제 믿죠? 믿어요? 네. 아멘 해보실래요, 그럼? 아멘.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인류 최초의 하나님과 동등하게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언약이 있었죠. 몇 번이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맺은 게 뭐예요? 약속해 주신 게 있었죠. 누구한테? 아담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인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노아한테. 하지만 두 언약 사이에 어땠어요? 예, 동등한 언약은 아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 동등한 언약.